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바쁜 주일도 지나고요. 이제 월요일 저녁이 저물어 가네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할 물건들이 있다 그랬죠. 숫소와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인데 누룩이 없는 가루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기름을 바른 과자 1소쿠리.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냐? 물과 기름과 피였습니다. 예,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성직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관유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소와 순양이 희생되는 그 피의 제사, 온전한 헌신이죠. 이러한 그 화목제를 거쳐서 위임식 규례가 끝나고 나면, 그 위임식 규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누어지는 그 같이 음식을 먹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위임식을 받은 그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제단도 또한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번제를 드려서 피를 바르면서 구별하라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저희가 29장에서 같이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30장의 말씀에는요, 다시 돌아가서 회막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구들이 있어요. 속죄, 언약궤, 떡상, 금촛대, 번제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빠진 오늘 분향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물, 속전에 대해서도 나오고, 거룩한 기름 부음에 사용하는 관유죠. 그 다음에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을 제조하는 그러한 것들이 5가지 종류가 쭉 나열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의 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요, 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속전, 죄를 사하는 데 쓰는 돈, 그 다음에 물두멍, 관유, 향, 제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분향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분향단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느냐? 시띠나무로 만들라 그래, 1절에. 시띠나무는 중동산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 다음에 길이와 너비를 가르쳐 줍니다. 길이와 너비가 1규빗이고요.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직육면체, 그 이제 사각형이죠.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고리를 만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시띠나무에 만든 그 분향단을 전체적으로 금으로 오버레이 싸라 그랬어요.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로 이제 이동할 때에 막대기 발을 시띠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껴서 금으로 오버레이 싸가지고 그 금막대기를 껴가지고 이동할 때는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은 어디에다가 위치해 놓느냐면은요,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하면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남쪽에는 캔들스틱이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분향단을 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는 무엇을 하느냐? 아론이 아침에 들어가서 등불을 이렇게 정리할 때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고, 저녁에 또 등불을 켜려고 들어갈 때에 다시 향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이상한 향은 절대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백성한테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도 1년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 헌물의 피로 속죄해 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분향단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분향제단의 뿔들과 그 속죄 헌물로다가 속죄하라고 이렇게 분향단에 대한 것이 자세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대속물에 대해서 나와요. 예.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총수를 계산할 때에 백성의 수를 셀 때에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수를 세는데 그 각 그 사람마다 그 혼을 위해서 대속물로 드릴지니 해갖고 그 대속물이 얼마냐 하면요. 성소의 세겔. 이 세겔은 이스라엘 어떤 화폐 단인데 이 세겔이 성소의 세겔이 있고 왕실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다 그래요. 근데 성소의 세겔은 굉장히 더 엄하고 그 중수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성소의 세겔을 따라서 반 세겔 내라 그랬어요. 1세겔은 20개라니까 반 세겔은 거기에 반이겠죠. 그 다음에 이 세겔을 계수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말고 꼭 같이 평등하게 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겔을 내게 되면 반 세겔을 성전에 드리게 되면 이 돈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유지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그 성전에 사용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 세계를 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냅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노예제도 때도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대가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속전이에요.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속전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전을 꼭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자연히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논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수로 물두멍, 물대야죠. 큰 대야를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대야가 둥글기 때문에 우묵해서 그냥 바닥에 놓으면은 흔들거리고 물이 흘러 넘치니까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씻게 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성전 뜰에 그 번제단 사이에다가 그 물두멍을 두고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고 또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도 그 물로 씻었고 그 다음에 불로 예비하여 죽게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번제단에 태울 때도 수족을 씻어서 그 화를 면하라고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지킬 규례라고 했습니다. 법규라고.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라고 만든 것이 물두멍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물두멍이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제작해 놓은 물두멍도 곧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드리러 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과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이러한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3절까지는 거룩한 기름, 관유요. 거룩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만드는 법이 있어요. 여기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으뜸 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창포는 우리나라에서도 다눈날 머리 감는 그 창포에 아마 그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올리브기름 1흰, 흰에 대한 그 액체, 그게 3.7리터인가? 그렇게 이거를 잘 혼합해서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만드는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기름을 혼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거룩한 곳에 쓸 기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쓰냐면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그 성소 안에는 모든 기구들과 등잔과 그 기구들과 모든 번제단과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한테 그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기름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아론과 그의 후손들한테, 그리고 단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사람의 피부에나 살에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용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쓰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혼합한 대로 이 혼합법대로 다른 걸 만들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을 함부로 너희가 구별해줘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랬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낯선 자에게 붙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거죠. 끊어진다는 것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아웃되는 거죠. 아웃. 그 다음에 거룩한 향. 34절에서 38절까지인데 이 거룩한 향은 우리 처음에 그 1절에서 10절의 말씀, 분향단에서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야향과 나감향,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이 향을 만들 때는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 거룩한 향. 그래서 이 거룩한 향에 드는 재료 중에 소합향. 이것은 소합향이라는 것은 몰약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감향, 지중해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하고요. 풍자향은 시리아나 아라비아의 관목, 그 관목 나무 줄기에서 뽑은 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감람나무과의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조합하되 함부로 하지 말고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서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해서 이것을 장막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향이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증언 앞에 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임의대로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향이 너무 좋아서
예, 개인적으로 향을 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30장의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30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 분향단,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 예, 긍휼의 자리 앞에다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속물, 속전 반세겔은 너의 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주께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물두멍은 회중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 관유죠.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그 다음에 거룩한 향,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러한 그 5가지의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가? 예, 과거에는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는데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 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만나느냐? 희생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질병과 온역과 재앙이 없고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에서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30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준비하시는데, 분향단과 속전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 만드는 법과 거룩한 향 만드는 법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오늘 저희가 공부하였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과거에는 그냥 줄줄줄 읽기만 했지 이렇게 세세하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못했거든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깊이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